이전에도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드라마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는 참 주옥 같은 명대사들이 많은데요. 그 명대사들 중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말고도 엄청난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드라마 안 봤어도 뭐 쇼츠나 이런 짤들로 한번 봤을 법한 그런 명대사예요. 뭐냐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김사부라는 의사의 마음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무시를 하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을 살리는 의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그 병원 내에서 어떤 병원장, 병원 과장과 같은 직책을 갖는 것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온전히 사람을 살리는 데만 마음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24시간은 모두 사람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었어요. 그렇게 똑똑했는데도 의술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잠도 병원에서 자면서 자신의 삶을 사람을 살리는 데 내던졌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마음의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삶의 정체성과 행동들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중심이 바로잡힌 분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중심이 하나님께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며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불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요. 삶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내 행동은 불안의 기초에서 나오게 됩니다.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돈부터 벌고 보자, 돈으로 안정을 누리자, 이것으로 행동과 가치관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나를 포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점점 나다움을 잃어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다워지고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삶의 가치관과 행동들이 점점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점점 창조 때의 모습, 즉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행복을 누렸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그 안에서 가치관을 찾는 두 명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서 보고 있는 사울과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지를 배우고 또한 내 삶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서의 자질을 시험받을 수 있는 테스트에 들어가게 되는 본문입니다. 고대 국가의 왕들은 다른 것보다도 뭘 잘했어야 됐냐면 전쟁을 잘했어야 됐어요. 전쟁에서 이겨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암몬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사울에게는 지금 무슨 무대가 열린 거냐면 오디션의 무대가 열린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 배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자, 이제 암몬 사람의 군대가 올라오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한 지역에서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쳐들어온 경로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항복을 선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항복은 진짜 항복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은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것을 볼 때요. 우리가 암몬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암몬 사람의 입장에서 이들을 기다려줄 그런 의무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의 이 전쟁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대 시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관용이 있었습니다. 강자가 약자를 위해 관용을 베푸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좀 뭐 기다려주지 뭐. 너희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쳐도 이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용 뒤에는 암몬 사람들의 엄청난 잔인함도 있었는데요.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자, 여러분 뭘 다 뺀다고 합니까? 오른 눈을 다 빼버린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면 고대 시대의 이 병사들이 어떤 그런 거치를 하고 있었는지 알면 우리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이 방패를 왼손으로 들었어요. 근데 왼손으로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냐면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왼쪽 시야는 어떻게 되어 있죠? 차단이 되죠. 그러면 남은 시야는 뭐밖에 없어요? 오른쪽밖에 없죠. 오른 눈을 뺀다는 건 그건 뭡니까? 전투 불능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전투 불능이 되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이 국가가? 조공이나 바치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랑 어차피 잽이 안 되니까 오른 눈이나 다 빼버려가지고 너희들은 그냥 우리한테 조공이나 바쳐. 너희들은 전투할 수 없어.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죠. 엄청나게 잔인하고 폭력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아까 봤듯이 나름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진짜 그 얻은 얼마의 그 조금의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령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울이 그 전령들을 통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반응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저번 주에 사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번 주에 사울을 왕으로 뽑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짐짝 뒤에 숨어버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그의 노가 일어났대요.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그 소문을 듣고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분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주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우리 교회 가보면 지금 우리는 없지만 신천지 아웃 막 이런 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내 이웃이 세상의 불의함 가운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런 말도 괜찮긴 해요. 뭐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도 물론 위로가 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 불의합니다. 저 불의한 구절을 무너뜨려 주십시오라고 함께 분노하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것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팔았던 이들에게 화내시고 모든 걸 엎어버리셨다는 것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조건 괜찮을 거예요, 뭐가 될 거예요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불의함에 그런 것에 우리가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이제 이런 거룩한 분노를 안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 7절 말씀입니다. 조금 말씀 긴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겨릿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보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 나섰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이 첫 발을 내딛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어셈블을 외친 겁니다. 이제 소집하자, 이제 모이자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그 어셈블을 외치는 과정을 어떻게 한 거냐면 소를 각떠서 보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소는 어떤 존재였냐면 이 소가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도 못하고 이걸로 운반도 못하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게 이 소가 없어지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를 각떠서 보냈다는 건 뭐냐면 너희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반협박과 같은 그런 어조로 전령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울의 엄청난 리더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길르앗 야베스라는 한 지역이지만 이 지역을 뺏기고 나면 암몬 사람들이 그것만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가서 삼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던 사울이 바로 이제 우리가 저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그 뒤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바로 소를 각떠서 각 지방에, 각 지역에 보냈던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불굴의 리더십을 보이면서 군사들을 모집한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군사들이 모인다는 소식이 이 전쟁 지역이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군사들이 모이고 있구나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략적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몬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항복할 때니까 내일 어떻게 좀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몬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이들이 번 시간 동안 사울은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군대들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암몬 사람들을 그 다음날에 쳐서 죽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죠. 사울의 리더십과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이 합공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 지금 계속 떠 있나요? 네, 7절 말씀을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울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답게 한 가지 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모습이 12절, 13절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요, 공을 세운 사람한테는 공을 주지만 거기서 조금 이제 힘들게 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벌을 내리죠. 지금 이제 백성들이 저번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전쟁을 잘하시는 분인데 감히 그런 말을 했어? 다 죽여버립시다. 우리 저번 주 본문에 불량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업신여기면서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주님의 영이 감동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세번역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지금 사울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왜 지혜로운 선택이냐면, 자,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국가가 막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때 공포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왕권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니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질 같아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 배은망덕한 놈들 다 죽여버리고 그냥 날 따르는 사람들만 잘 챙겨야지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봤는데 이 사울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행동하는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 세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자, 사무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의 공이 다 누구에게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길갈로 그들을 안내하고 길갈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화목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러분, 길갈도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미스바와 같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기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라는 이 지역에서 길갈 지역까지 어느 정도의 거리였냐면 60km였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쟁이 끝났어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지치고 힘들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60km를 몇 날 며칠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시대에 차가 있으니까 1시간 정도면 60km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길갈까지 가는 그 길이 험한 산악의 그런 지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힘든 게 더 배였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그들을 이끌어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힘들다고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 인간은 자기 인생이 자기 건 줄 압니다. 자기의 돈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자기 시간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의 승리가 자기 것인 줄 아는 것을 사무엘은 경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굳이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굳이 해야 돼? 예, 굳이 하셔야 됩니다. 여행 가서는요,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교회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상황이라도 굳이 예배하러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 적용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에 나온 이 사울과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 부분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적용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힘과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을 살아갈 힘과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봤던 11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사울의 이 소 모는 모습을 보십시오. 왕으로서의 자질이 보이는 모습입니까? 칼이랑 창을 찬 것도 아니고 말을 탄 것도 아닙니다. 그냥 소를 모는 그냥 평범한 소장농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요, 사울이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무엇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를 터뜨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소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다 무엇으로 한 거예요? 자격 없는 사울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한 학생,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이 집이 참 안타까운 집이었는데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집이 좀 어려웠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늘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어차피 뭐 우리 집은 돈도 없고 학원 갈 형편도 안 되는데 대학이나 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 이런 말을 자주 하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교역자였던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친구는요, 그 설날이랑 추석 때 친척분들이 용돈을 주시잖아요.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인터넷 수강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교재를 사서 공부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만큼 또 대학에 가고 싶어한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너 아는 분에게 좀 그런 부분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도 학생을 돕는 손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변 성도님들 독려해서 좀 도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마련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냐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현재 자신이 목표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학교에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환경이랑 나만 보잖아요. 여러분, 그럼 못합니다. 또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도 선한 것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날 돕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날 도우신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구나. 나는 요즘에 믿음이 안 좋았는데, 난 요즘에 말씀을 잘 안 읽었는데, 난 요즘에 기도를 잘 안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우시면 다시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신 삶은요, 회복이 빨라져요. 한때 여러분 사람인지를 아쉬울 수 있습니다. 내 신앙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왜 이러지? 나도 오래 믿었는데 왜 이러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면 뭘 얻게 됩니까? 힘과 자격을 얻게 돼요. 이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난 왜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 난 왜 자꾸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그치, 나에게는 자격이 없지.
나에게는 선한 일을 할 힘이 없지. 누가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 아, 그래, 힘과 자격을 내가 여기서 찾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루의 시작은 남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아, 오늘 하루도 또 시작이네.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염치 없게 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는 염치 없게 구는 겁니다. 아, 내가 너무 기도 많이 해. 하나님 늘 들으세요.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염치 없습니다. 주님, 저 오늘 아침에 또 큐티 빼먹었는데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은 건 아닌가요? 하나님 힘 좀 주십시오. 하면서 염치 없게 구십시오. 자격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살아가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에 살아갈 힘과 자격을 우리 성령님께 얻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길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기쁜 순간에,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한창 그 힘든 시간에도 뭐하러 가자고 얘기했습니까? 예배하러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쟁의 승리가 너희로 말미암아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럼 앞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하러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육체적으로 지친 상황에서 60km나 되는 길을 걸어서 험한 산지를 지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전히 예배 자리를 지켜야 했기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려면요,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요. 여러분, 예배는 기독교인의 의무사항을 넘어서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예배에 방해되는 습관이나 환경이 있다면 과감히 쳐내야 됩니다. 토요일날 밤 늦게 자서 다음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예배의 시간을 놓치는 것 같으면 그 습관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가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상황 때문에 예배를 놓치면 그것 또한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예전에 가르칠 때 그런 말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저 공부할 거 많아서 새벽 2시, 3시에 자야 됩니다. 나와서 안 졸면 된다. 너가 2시에 자도 3시에 자도 안 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졸 것 같으면 그 부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어떤 의료진 분들이나 소방관 분들, 기사분들 등등 주일날 형편상 나오기 어려운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을 모두 포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혹시나 우리 교회에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배를 하나, 우리 개척교회지만 예배 하나 더 신설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나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 구조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너 생각에 적당할 때 예배드려. 너 생각에 괜찮을 때 예배해.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고 이해 안 해 주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통해 전쟁의 승리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또 금방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미친 전쟁 광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뒤에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가 주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크게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의 시간을 통해 내가 높임을 받는 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를 알게 됩니다. 헌금의 시간을 통해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간을 통해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게 복된 게 아니라 말씀 중심적으로 사는 게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누리면서 나아가지 않으면요, 결국 공허함에 빠져 자신을 갉아먹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힘들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서 결국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기 둘 안고 한 손에는 진보다리 들고 예배에 오셨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주 6일 일했던 사람들도 예배를 지켰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주차장이 좋고 환경이 좋고 차가 있고 없고가 예배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중심에 놓는 것을 놓치지 않겠다는 그 결단과 그 고백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그 특징, 가치관이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중요하다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가치관이 하나님과 화목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전쟁이 끝나고 길갈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화목제,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이죠? 죄로 인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제물을 바쳐서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했는데 근데 왜 화목제를 드렸을까요? 이 전쟁을 주제로 한, 이 전쟁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화목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 전쟁은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전쟁의 승리의 모든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 전쟁이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것이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전쟁의 주제만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전쟁의 공로가 하나님께 모두 있음을 확인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이 이 사역의 현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들이 하나님과 화목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의 신앙관이 하나님과 화목한지를 봐야 돼요. 그냥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신앙생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신앙관을 봐야 되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부분이죠. 또 성경에서 부자 청년이 무너진 부분입니다. 재물관이 하나님과 화목한가를 봐야 돼요. 이 재물은 내가 고생해서 번 돈, 그러니까 다 내가 생각한 대로 써야 돼 라는 식으로 가는가, 아니면 돈을 버는 현장을 주님께서 주셨고 돈을 벌 수 있도록 능력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부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감히 또 그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주님께 나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해야 돼서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앞서 봤던 예배도 마찬가지죠. 그냥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정도만 예배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언어는 성경에 근거하는가, 아니면 내 성질에 근거하는가,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우리들의 삶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치관들이 주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주님께 영광 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내와 남편, 애인을 대하는 태도,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가정과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섬김관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율법주의에 의해서 영혼이 지치는 섬김을 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혀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주님을 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께 재물을 맡겨드리지 못하면 그 재물이 결국에는 나의 영혼의 발목을 붙잡고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언젠가는 저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관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우리들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단 한 분만을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먹고 마시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고난을 대하는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그냥 죽고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 내 삶의 모든 가치관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쫓아갈 것은, 우리가 가치관을 두고 생각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재물관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언어관을 늘 사랑의 말을 아끼지 않으시고 거룩함을 쫓으셨던 그분의 언어관을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관을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으며 성령과 자신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의 가치관들이 하나씩 건강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구석구석이 예수님을 닮고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과 화목해진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맺으면서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의 시간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말함이니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라는 중심에 하나님이라는 선이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올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우상 삼으면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더 소름 돋게 만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는 무슨 말씀입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오늘날의 형식적인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는 하는데 여전히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너의 삶은 나를 따라오는 게 하나도 없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의 물질관이, 너의 예배관이, 너의 신앙관이, 너의 언어관이 어떻게 나를 따라오는 게 하나도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 오늘 우리 귀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쌓은 곳으로 일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쌓였습니까? 혹시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힘이 쌓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쌓여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겉으로 보기에는 주여 주여 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 나오는 신앙의 열매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서 내 삶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찾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거나 놓치지 않으며 그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의 가치관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정하고 결정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